오늘 설교 제목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있으십니까? 자신감이 뭐죠? 자신감, 자신의 가치 혹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마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현실적이면서도 건강한 자기 신뢰,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이건 어디서 나올까? 마음에서.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로 이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잘 해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이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차선 변경하는 것도 두렵고 고속도로 진입하는 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잘 하다 보면 이제 나도 잘 할 수 있구나.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운전도 해보고 사고 만날 상황에서도 가까스를 피해도 보고 그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운전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겁나서 무섭다고 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죠. 어쨌든 이런 작은 성공들, 작은 일들을 해내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경험에서 자신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준비에서 나옵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어떤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미국입니다. 이 두 나라가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자기들이 우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두 나라가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근데 이 운동선수들이 또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내가 자신감이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시합이 있기 전에 평상시에 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훈련 없이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희망사항에 불과하죠. 그러나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면, 훈련을 철저히 해왔다면 그 자신감이 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는 미군에서 채플린을 하고 있습니다. 채플린 하게 되면 채플린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력장입니다. 1년에 2번씩 체력장을 테스트합니다. 저는 그 체력장을 테스트할 때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체력장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단순히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체력장을 위해서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연습합니다. 매일 훈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장에 있는 그날 저한테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당연히 합격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또 하나 자신감은 신앙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기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자기의 재능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이 아니고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예수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온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누구라도 나와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감 있는 사람 나오라 외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대에는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심지어 사울 왕, 이스라엘 왕까지도 두려워 떱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이제 오게 되죠. 저녁에 와 보니까 이 큰 소리가 쩌렁쩌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 안에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이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에게 그 자신감, 저 거인 앞에서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다윗은 저 당시에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이 골리앗은 성경에 육기빗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말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2m 50, 또 어떤 성경에 3m, 그러니까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의 무기를 지금 장착하고 있어요. 투구, 노투구, 저 갑옷만 해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57kg, 제 몸무게 조금 안 나가지만 그 무게를, 그러니까 창자로 최고의 장수입니다. 저 장수 앞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저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저건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에게 그 자신감, 이게 무모함인가 아니면 오만함인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하게 보이고 오만하게 보여요. 너 같은 것이, 너같이 작은 것이 어떻게 저 권리 이길 수 있겠느냐?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전혀 무모한 게 아니었어요. 오만한 게 아니었어요. 확실했어요.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감이 첫 번째 다윗에게서는 경험에서 나왔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자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들, 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도망간 게 아니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뭐 몇 번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자와 곰과 싸운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골리앗은 그냥 사자와 곰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에요. 그 다윗은 이 경험 때문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해서 나왔어요. 다윗은 비록 전쟁에서 싸워본 경험은 없어요. 그러나 늘 이 곰과 사자가 자기 양들을 빼앗아 가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광야 속에서 목초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와도, 언제 곰과 사자가 와도 싸워서 이길 만큼. 그러니까 평상시에 곰과 사자가 없을 때에 이 물매 던지는 이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한 번 던지면 백발백중 할 수 있을 만큼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준비했다라는 거. 그랬을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에서 자신감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신앙에서 나왔어요. 그 자신감,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곰과 이 소년이 곰하고 이 사자와 싸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건 뭔가, 물론 자기도 연습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과 싸워서도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온 군대를 향하여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다 나와라. 나하고 상대해보자.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골리앗도 누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이 골리앗도 장수였기 때문에 뭐 전쟁 준비, 이 싸움 기술을 익혔겠죠. 준비도 했겠죠. 그리고 전쟁에 싸운 경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정말 신뢰했던 것은, 즉 이 골리앗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은 자기의 체구. 다른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볼 만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 그 당시에 최첨단의 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스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칼을 던져도 괜찮아요. 활을 쏴도 괜찮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는 무정무패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자신감, 이 두 사람 사이 이 자신감의 차이는 뭔가 하면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승리는 이미 결정되는 거죠. 다윗 이 골리앗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제가 복싱 선수였습니다. 꿈에서. 근데 제 상대 선수는 제 꿈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골리앗이다.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너무 작은 거예요. 복싱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복싱 게임은 체급별로 해요. 체급이 맞아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급 사람이 헤비급하고 시합을 안 해줘요. 상대가 안 되니까. 체중이 비슷비슷해야 하는데 내가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나는 다윗과 같고 내 상대 선수는 골리앗과 같으니까 내 생각에 이거 언페어하다. 저 사람은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심판에게 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몸무게를 달아보래요. 그래서 일단 제 상대편 선수가 그 체중기로 올라갔습니다. 체중기 올라가서 몸무게를 보니까 제가 그때 193파운드, 그 선수가 193파운드 정도 나갔어요. 그때 내가 심판에게 보세요. 저 사람은 200파운드 가까이 나가고 나는 130 몇 파운드밖에 안 나가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어쨌든 한번 너도 올라가 보래요. 그래서 제가 체중기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몇 파운드 나갈게요. 제가 193파운드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때 140파운드도 안 나갔습니다. 근데 꿈에서는 제가 조금 더 몸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저에게 하는 말이 봐라, 할 수 있다. 너도 몸무게가 좀 비슷하니까 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경기 시작하면서 제 안의 생각이 저한테 나는 살짝 스치는 주먹 한 대만 맞아도 나는 쓰러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시합이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주먹을 던지고 이제 싸우는데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물러나는 게 아니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니까 그 거인같이 큰 상대 선수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꿈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왜 하나님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이 목사가 되었지만 잘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제 동기들이 이미 다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가서 담임 목회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작은 교회에서 부목사나 하고 있고 설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늘 이런 생각 속에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겉으로 보면 내 생각이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네가 작게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약하게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저에게 주시고자 이제 그 꿈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지금도 좀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좀 못한다, 약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지만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그래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설교 잘 못하지만 자신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신감, 감옥 속에서도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한없는 능력,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자기 몸에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 말 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고 부족할 때 원망하지 않고 배부를 때에 게으르지 않고 굶주릴 때에 낙심하지 않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서 빨간 글씨 쓴 거 보면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배웠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는 자족하기를 습득했다라는 거.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까? 나를 바라보면, 우리를 바라보면 그 대답하기 쉽지가 않죠. 내가 나를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감옥 속에도 심지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자기 집에서, 자기 직장에서 이제 감옥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이 환경이 사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늘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습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느 날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일상 속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그냥 사자와 곰이 그냥 변한 것뿐이에요. 사자와 곰을 이겼듯이 골리앗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 경험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교회들을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꼭 겉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49년 전, 이제 50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49년 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었던지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로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교회들을 회복시키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에 듣는 대로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었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되어야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겁에 질리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내 몸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영혼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고 귀에 들리는 것은 이것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자신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그런 삶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뻐하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무슨 일을 맡겨주셔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감사가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평상시에도 못했는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늘 다윗처럼 일상 속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엄마로, 아빠로, 직장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말처럼 쉽나요?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아직. 근데 그 삶을 향해서 저도 나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삶을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훈련을 해왔습니다. 무슨 훈련? 말씀 묵상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찰하고 계실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제 한 번, 두 번씩 계속해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 이게 늘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마음에 새겨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이게 분명하게 이제 각인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바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고 감사하는 거. 이게 말씀 묵상을 훈련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하나씩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조금씩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겁니다. 승리의 그날이 도래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다른 교회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열어주실지 정확히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배우러 올 겁니다.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머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성장했는가? 우리도 배우고 싶다. 다른 교회들이 몰려올 겁니다. 혹은 우리가 다른 교회들에 가서 간증하며 가르치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라고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다른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 훈련을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횟수가 늘어져 가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몰라요. 근데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 갈수록 여러분의 이 삶 속 작은 사소한 것들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네. 노력하지 않는데도 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되어지네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재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밌죠. 전도가 되어지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야기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먼저 그날 도래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가장 먼저 그 날에 도달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말씀 묵상을 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제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지 다른 교회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삶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우리의 한마디 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 인생 자체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내일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그냥 평범한 일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제 했던 일 똑같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또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는 똑같은 힘을 들였을 때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1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12, 20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 둘 셋 경험해 나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 속에서조차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날이 도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